오늘 말씀은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까지 제가 봉독했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날을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지난번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불과 흑암 가운데 큰 음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총회에 십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기록하여 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렇게 하신 것은 먼저는 하나님의 형상을 형상화해서 헛되게 분양하고 숭배하게 될까봐 그렇게 자신을 감추시고 음성으로만 하셨던 것이고, 두 번째는 실제로 죄인된 사람이 하나님의 참되신 형상을 볼 수 없는 상태이며 만약 죄인된 사람이 의로우신 그 하나님의 참된 형상을 보게 되면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소멸되는 그러한 고통과 고난으로 함께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참된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그들에게 아주 크고 두렵고 무서울 정도의 음성으로 말씀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그 말씀에 대해서 두려움과 경외함으로 자신들이 꼭 순종해야 할 것임을 가르치고 교훈하시고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를 분명하게 잘 알고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인 모세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조차 감당할 수 없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그대로 전하면 우리가 그 말씀에 다 순종하겠다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하는 말을 들으시고 그들이 하나님과 그 말씀에 대해서 경외하며 순종하고자 하는 이러한 마음을 품게 된 것을 좋게 여기시고 계속적으로 그러한 마음을 품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청한 대로 그들은 장막으로 돌려보내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모세만 남겨서 십계명 외에 자신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 즉 율법을 전해주셨고 이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가르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으로 주신 가나안 땅, 그 기업의 땅에서 이것들을 온전히 행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모세는 그 들은 명령을 대로 전하면서 너희는 이것을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그 말씀에 무엇을 더하든지 그 말씀에 무엇을 빼든지 하지 말고 오로지 그 들은 말씀대로 바르게 행하면 너희가 살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날이 길게 될 것이다. 장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잠시 이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언급하면 구약 성경에 주로 자주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행하라. 그래야만 내가 복을 받고 내 생명이 길 것이요 만약 행하지 아니하면 네가 저주를 받고 속히 멸망할 것이다 라는 말씀들이 자주 사용되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말씀들에 대해서 단지 그냥 문자적으로 그대로만 해석하거나 적용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람들은 누구나 다
아담의 후손이고 그 말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인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고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하게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자기의 능력으로 스스로 의를 이룰 수 있다는 말씀이고 그 말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라는 말씀까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신약의 시대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러한 말씀을 착각해서 문자적으로 해석하여 스스로 말씀을 지켜 의를 이룰 수 있다라고 구원에 이룰 수 있다라고 했던 것이고 실제로 바리새인이었던 사도 바울도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내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라고 자랑하고 자부할 정도로 그러한 착각을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는 필요가 없었던 것이고 그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신 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단지 자기들의 세력을 위협하는 인물로만 판단해서는 로마에 의해 십자가에 죽게 만듦으로써 자기들이 승리를 했다. 자기들의 세력을 지켰다. 자기들의 이익을 유지했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누구나 죄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에 기록된 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러한 말씀에 대해서 우리에게 행하여 의를 이루고자 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러한 명령들을 온전히 행할 수 없는, 지킬 수 없는 존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부르시고 그 명령을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과 믿음을 의지하며 이러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고자 하는 것이 합당한 자세와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신명기 6장 1절에서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서 행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그것들을 바르게 행하도록 그것을 바르게 지키도록 주셨는데 그것은 그때만이 아니라 광야를 생활할 때든 아니면 더 나아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조차 이것을 지키고 행해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이제 꼬린 지점에 들어갔으니까 다 끝났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 계속적으로 또 뒤에도 말씀하시지만 그 후손들까지 계속적으로 이 말씀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출애굽 2세대 즉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방 족속을 몰아내고 그 땅을 정복하고 분배받아서 정착하여 살 세대에게 이 계속적으로 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인데 이것을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무리 반복해도 계속해서 말해도 그들이 그것을 계속해서 잊어버리고 지키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했던 말을 계속적으로 하면 잔소리라고 생각하며 듣기 싫어하는 경우가 태반이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데도 그것을 듣지 아니하는 그 백성을 가진 하나님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번개를 내리시든지 아니면 불을 내리셔서 징벌을 하셔도 정말 우리가 할 말 없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인자하신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계속적으로 자기 백성들이 그 말씀을 지키도록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또 선지자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내용들을 통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특별히 신명기에서는 모세를 통해서
같은 말씀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계속적으로 말을 듣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절에 나와 있듯이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한 세대만 지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과 손자들, 그 후손들이 평생에 주님 오시는 날까지, 심판의 날까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모든 규례를 지켜야만 하기 때문에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며 이를 지키면 그들의 날이 장구할 것이다, 계속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약속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단순히 이 세상에서 오래 살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만약에 오래 산다고 해서 병원에 누워가지고 병치료를 하면서 오래 살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먹고 싶은 것도 먹지도 못하고 그냥 콧줄로 그냥 음식물을 집어넣고 침실에 누워서 생활한다면 이 세상에서 200년, 300년 살아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모든 생명과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의 말씀, 명령, 율법을 바르게 지키는 자는 그러한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형통함을 누린다는 것이고 그러한 사람은 이 세상이든 내세든 언제나 풍성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21절부터 24절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의 백성임을 이제 알게 되어 내 안에 사시는 분이 예수님이니 나는 죽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왜? 죽으면 바로 예수님을 눈과 얼굴과 얼굴을 대고 만날 수 있으니까. 그러나 만일 육시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죽어서 그리스도께 가는 것도 좋지만 지금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는 나에게 주어진 사명 때문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 때문에 살아가는 것인데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지만 그렇게 하고 싶지만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유익하기 때문에 나는 지금 이곳에 남아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자들은 언제나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어디에 있든지 늘 유익하고 복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사도 바울이 살아있는 이유나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이유가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의 뜻을 나누고 전하고 이루어 가도록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뜻을 따라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아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자는 이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통치와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며 살아가야 될 것이고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증명하기 위해서 모세는 오늘 본문 3절부터 초반에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율법대로 행하라. 율법을 잘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앞장의 신명기 5장에서 십계명을 함께 살펴봤는데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요약하시기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인데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 즉 지키기 어려운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니 앞에서 하나님의 율법대로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죄인된 사람 가운데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어떻게 그 계명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까라고 반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지만 그 계명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는 가벼운 짐으로 우리가 질 수 있는 짐으로 질 수 있는 멍에로 변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이 모든 계명을 즉 율법을 완성하셨고 완전히 지키시고 이루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안에 있기만 하면 그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바로 그 교회로 우리를 부르시고 그 교회 안에서 은혜의 방편인 말씀과 기도와 성례를 통해서 점점 더 거룩해져가며 하나님의 계명대로 행하게 되는 믿음의 성장이 있음을 말씀해 주시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계명을 지키며 영적으로 믿음으로 자라가는 자들에게 오늘 본문 3절에서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허락하심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라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항상 무엇을 생각하냐면 하나님은 단지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로만 영적인 것, 내세에만 관여하시는 분으로 착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고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받으면 마치 거지 나사로처럼 그렇게 살아가면 나중에 죽고 나면 우리가 천국에 가서 마음껏 영원한 것을 누리게 될 것이다. 마치 이 세상에서는 그냥 정신 승리만 하고 나중에 죽고 나서는 마음껏 풍성하게 영화를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착각하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구원자이시지만 그보다 앞서 무슨 분이시죠?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주관자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영적인 부분만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육적인 부분, 즉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모든 복을 부어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어요. 성경은 물론 너희는 이 땅을 바라보면 안 되고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 이 땅에서 어려움과 힘듦과 고난을 당하지만 끝까지 견뎌라. 그러면 구원을 이루고 영적인 축복이 너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육적인 복들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을 보면 그들은 한 집안, 한 무리의 가장이었어요. 한 무리의 가장. 그 정도의 크기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권력을 가졌는지 우리가 대충 볼 수 있는 아주 작은 그러한 권위를 가진 아버지였는데 그 아브라함과 이삭의 형통함을 누가 봤냐면 그랄에 사는 그랄 왕 아비멜렉이 보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자기의 군대 장관을 데리고 아브라함에게 또 세대를 건너 이삭에게 찾아와서는
언약을 맺자고 했다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왕, 대통령이 한 가장, 한 가문의 아버지에게 찾아와서 야, 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형통함을 보니까 우리가 너와 언약을 맺고 약속을 맺으면 우리에게도 유익하겠다라고 해서 그 나라의 왕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언약을 맺자. 서로 침범하지 말자. 서로 좋은 관계를 맺자라고 했다는 것이죠. 아니,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이 땅에서는 늘 많은 자, 늘 높은 자, 더 많이 가진 자가 약하고 작은 자들에게 굴종을 요구하고 복종을 요구하고 그들을 함부로 하는 것이 이 세상의 법칙이지만 이 세상이 그러한 사단의 세력에 완전히 지배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러한 일이 어떻게 벌어지겠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사단조차 그러한 세상의 가치조차 넘어서는 그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있다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 많은 권력과 능력을 가진 왕이 한 가문의 아버지에게 찾아와서 너와 친교하고 싶다. 너와 친구하고 싶다. 너와 친구하는 것이 나에게 더 유익이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부와 눈에 보이는 소유와 눈에 보이는 권력과 명예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부한 자들이 우리에게 꾸어러 올 것이고 명예가 많은 자들이 우리를 높일 것이고 권력이 많은 자가 오히려 우리에게 화친을 맺고자 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팔려서 억울하게 애굽의 바로의 친위대장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종이니까 얼마나 그 지위가 하찮겠습니까? 그러나 그 종인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가 보았냐면 그 주인 보디발이 보았다는 거죠. 그 강대한 나라 애굽의 친위대장, 호위대장, 거의 장관급의 그 사람이 그 한낱 비루한 종의 형통함을 보고서는 쟤를 우리 가문의 총무로 삼으면 우리가 훨씬 더 번성하겠다라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고서는 그를 가정의 총무로 삼았던 것이죠. 물론 그러한 가운데 또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갔지만 감옥에서조차 그의 형통함을 그 간수장들이 보게 되었고 그래서 감옥의 모든 재반 사무를 이 요셉에게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형통함을 지닌 자들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요셉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닙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가 함께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주관자이시며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걱정되며 무엇이 어려운 일이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그분이 너희에게 내 말을 지키고 행하면 너희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바로 이러한 복된 인생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뜻을 지키는데 더 힘써야 되는 거예요. 내 소유를 불리고 내 돈을 불리고 내 주식을 막 이렇게 시간마다 체크하면서 집어넣고 그래서 돈을 불리고 코인을 하고 여러 가지 투자를 하고 또 지식을 쌓고 이런 것에 마음을 빼앗길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도구이지 우리가 영혼을 살아가는 도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필요하면 그것조차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그 모든 것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우리한테 굴복하게 만드실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지 정신승리를 하는 영적인 내용으로 볼 수밖에 없을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놀라운 특권과 이 놀라운 신분을 가진 자들인데
우리는 오늘도 여전히 그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믿음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의 눈과 마음과 생각을 세상을 향해 돌리고 있다는 거죠. 세상을 바라보며 그들처럼 그들과 같이 이러한 3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지금 누구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분의 말씀과 뜻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자가 누리는 복됨이 무엇인지를 오늘 3절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4절에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는 우리가 십계명 1계명에서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만이 참되고 유일하신 신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만 예배와 경배를 드려야지 다른 것들 우상들에게는 드려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배운 것과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유일한 하나님에 대해서 5절에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계명을 지킬 때 우리는 어떻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지키고자 해요. 그냥 대충 시간 나면 대충 그냥 할 수 있으면 대충 그렇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지키고자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계속적으로 이러한 내용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를 뒤로하고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비록 광야에서 생활을 하게 된 것이 출애굽 1세대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사는 가나안 족속들의 장대함을 보고 두려워서 무서워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헛된 악한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그 형벌로 광야를 살아간 것이지만 그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은 다음을 준비하고 계셨죠. 출애굽 2세대들을 바르게 훈련시켜서 이 광야에서 정말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이곳에서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어 먹이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낮에 해와 또 밤에 추위를 보호하시며 지키시고 하셨던 모든 것들은 뭐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내가 너희를 보호한다. 너희 먹을 것과 너희 입을 것과 너희 모든 것은 내가 너희에게 다 주는 것이다 라고 훈련을 시켜서 그 광야에서 그냥 그러한 훈련들을 하며 또 율법을 지키는 법들을 훈련하며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러한 삶,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삶을 이제 떠나서 이제 세상으로 들어가는 시기가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시기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사는 땅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득실득실 되는 곳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살다 보면 죄인된 본성을 가진 사람들이 그러한 것들을 보고 우리하고 좀 다르네? 우리하고 좀 더 세련돼 보이네? 좀 더 멋있어 보이네? 좀 더 달라 보이네 하고 마음을 빼앗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해 주시며 구원자이심을 아는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에 사는 모든 민족들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고 단지 자기들의 섬기는 우상만 섬겼다.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 자기들을 지었던 어떤 초월자, 창조주가 있을 것임을 어렴풋이 알고 있기는 하지만 그분이 하나님을 그들은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월적인 존재가 있음을 인식하며 살아가는데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신학적인 표현으로 종교의 씨앗,
칼빈은 종교의 씨앗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다른 말로는 종교심, 종교성이라고 표현하고 합니다. 그러기에 오늘날 뭐 불교나 이슬람교나를 믿는 사람들도 있고 또 뭐야 아니면 여러 가지 미신들, 산과 바다와 뭐 불과 뭐 나무와 이런 걸 믿는 사람들도 있고 로마서 1장 같이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을 믿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사람들이 그냥 생각으로 지어낸 이야기 같은 거, 신화, 그래서 로마 신화와 뭐 단군 신화와 같은 것들을 믿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재물이나 아니면 소유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신봉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들이 이렇게 된 것이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정말 마땅한 것인데 그들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찾거나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른 것을 무언가를 의지하고 그 가운데서 마음을 찾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와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언약을 맺어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온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그들의 주인 되심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유일한 신으로 섬기고 있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죄된 본성, 습성, 또 세상의 유혹들이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믿음으로 거룩해져 간다 할지라도 완전하게 거룩해질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7장의 사도 바울도 아니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는데 내 속에 있는 죄의 법이 나를 이끌어서 세상으로 간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 많은데 그 죄의 법이 싸워서 이겨서 너는 언제나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바라보는 쪽으로 나를 이끌어 간다는 그것을 보게 된다.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구나.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사랑으로 점점 더 성화되기는 하지만 죄된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완전한 성화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때까지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믿음의 선한 싸움들을 해야 합니다. 한번 싸워서 이겼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인 싸움과 전쟁을 해야 되는 사람이란 것이죠. 그러기에 이제 광야에서 홀로 자기 민족만 하나님 보호 안에 있다가 이제 가나안과 같이 많은 민족들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들의 눈에 보여지고 나타나는 것에 현혹이 되어서 마음을 빼앗기게 될까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우상을 섬기지 마라. 계속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6장에 보면 아주 좋은 예가 등장하죠. 또 아벨을 죽인 가인이 하나님을 떠난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셋이라는 셋째를 주셨습니다. 그 셋째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하며 자라던 그 무리들이 있었죠. 그들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그 쫓겨난 가인이 살던 세상을 따라 살아가던 사람들이 있었죠. 이것을 사람의 딸들이라고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점점 다 번성했죠. 근데 어느 날 이 두 무리가 만나게 되는 아니면 주변에 살게 되는 일들이 있었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의 입장에서 세상의 사람의 딸들이라는 세상의 사람들을 보니까 너무 문화가 번영하고 발전되고 피리를 불고 육축을 잡고 기계를 사용하는 모든 일들의 조상들이 여기서 났으니까 얼마나 더 선진화된 문명을 보고 기뻐했을까요? 그래서 그것을 조금씩 보고 바라보고 마음을 빼앗기고 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성경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아내를 삼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했죠? 이제 그들은 나의 아들들이 아니라 사람의 아들들, 육신이 되어버렸다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2장 14절에서 이 육신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이제 영적인 삶들을 살아가던 자들이 이제 육적인 삶, 하나님과는 단절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죠.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죄된 습성이 있기 때문에 언제나 그쪽으로 향해 늘 빨리 달려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인된 사람은 누구나 이러한 상황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가장 중요하게 그들의 마음에 새겨야 할 내용, 즉 하나님만 유일하시고 참된 여호와시다. 그리고 그분의 계명, 법도를 늘 지키고자 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억하고 행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야 된다라고 모세는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다 예수님이 뭐라고 덧붙이셨습니까? 목숨까지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해야 한다. 라고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분이심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임을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는 것이 6절부터 9절이죠. 오늘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걸을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며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어느 정도 해야 된다고요? 네, 뭐 집에 들어갈 때든지 나갈 때든지 앉아 있을 때든지 설 때든지 뭐 일어날 때든지 누울 때든지 해야 되는데 어디 손목에 또 머리에 또 문설주에 뭐 모든 말씀을 기록해서 늘 볼 때마다 그것을 보며 지킬 수 있도록 행해야 하는. 이 말씀은 뭐냐면 특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자녀들에게 계속적으로 가르쳐서 그것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신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로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언제 가르친다는 거예요?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어느 장소에 있든지 가르치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시간적인 시간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을 계속적으로 강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 손목에 매며 내 미간에 붙이고 내 문설주와 바깥 어느 공간이든지 어느 시간이든지 늘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틈만 나면 때만 나면 우리는 공부하다가 뭐 중요한 일 하다 틈만 나면 때면 쉬고 딴 거 하고 하던 마음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너희들 시간 나면 틈만 나면 이렇게 될 거니까 이렇게 되지 못하도록 그들을 돕기 위해서 어디에 적고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은 자기 집에 뭐 계속 우리 스티커 같이 화장실에도 붙이고 문에도 붙이고 뭐 싱크대에도 붙이고 이런 분들이 계시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단지 문자적인 내용은 아니잖아요. 그냥 붙이기가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붙이라고 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것을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새기라는, 우리의 생각에 새기라는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늘 기억하라는 말씀이에요. 단지 우리 문에 새겨놨어. 내가 오늘 손목에 차고 왔어. 라고 하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그냥 큰 옷술에 여기다 달고 저기 달고 사람들 보이는 기에만 급급해서 내가 마치 많은 말씀들을 들고 다닌다, 차고 다닌다 이런 걸 보여주기에 앞섰던 그런 외식적이고 형식적으로만 하다 보면 참된 내용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는 삶을 사는 거죠. 우리도 그러한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것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내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자 힘써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진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내용들의 연장선상에서 주신 것이 바로 이 성경 말씀이죠. 이 성경 말씀을 주신 건 뭐냐면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와서 그냥 읽어보라고 준 것이 아니라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도록 예배 가운데 배우고 또 집에 가서 던져놓고 책상에 꽂아놓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읽고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무엇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될지를 늘 돌아보도록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언약을 주시고자 하셨을 때 무엇을 주시냐면 율법의 내용들을 없애버리고 새로운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너희들이 안 지키고 파괴하니까 내가 이제 그 율법을 너의 마음에 새겨두겠다. 너의 심령에 새겨주겠다. 그것이 새 언약이라고 하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읽고 행하고자 힘써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삶이며 그러할 때에 우리가 무엇을 놓지 않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간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뭐예요? 언제나 세상을 바라보게 돼요. 그 틈을 사단은 늘 찾아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가장 지금 필요로 하는 것,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것, 그것으로 우리를 유혹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그쪽에 더 마음을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러한 말씀들을 온전히 지키지 못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가나안 정복을 이루었던 여호수아와 그와 함께했던 모든 장로들, 이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주어진 역사들을 기억한 사람들이 죽은 이후에는 그 후손들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라는 책망을 받아요. 물론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겠습니까? 알겠죠. 아는데 뭐 이름만 아는 거예요. 그 행하신 능력, 일,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모든 형통함의 근원이시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하나님이란 신이 계시지 우리가 안식일 날만 가면 찾아야 되는 분이 계시지 우리가 부르짖어야 할 분이 계시지 그래서 안식일 날 하나님을 찾고 돌아가서는 이 세상을 즐기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며 무엇을 풀어가고자 하지 않고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 소유로, 내 이익으로 이웃을 속이고 연약한 자들을 괴롭히고 불의를 숭상하고 진리를 말한 자를 배척하고 이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기억하지 못하고 가르치지 못한 결과가 한 세대를 건너가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 하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어쩔 수 없다는 핑계로 마음대로 살아가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과 연합된 몸으로서 교회에 속한 자들임을 안다면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의지에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더 나아가서 목숨을 다해서 지키고자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기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찬양과 경배와 존귀를 받으실 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때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인생까지도 늘 함께 하셔서 지키시고 보호하심으로 오늘까지 이르기 우리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영원히 살아갈 천국까지 그 하늘나라에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